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로 섬길 때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바로 그 전주에도 그분은 교회에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가 이제 서초동에 있었는데 여름에 벽에다가 선풍기를 달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됐었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선풍기를 다 이렇게 다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넉넉한 그런 살림은 아니었지만은 열심히 살면서 또 교회 일도 열심히 섬기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분을 그런 죽음으로 몰고 갔을까 그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그 삶에 남모르는 아픔과 괴로움과 그런 힘든 일이 있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면 그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 아픔과 그 괴로움과 힘듦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는가? 그런 생각들 하니까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주요 관직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연예인들이나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장례식에 보게 되면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또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들이 신앙했던 예수님은 저들이 그렇게 힘들고 괴로워할 때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나? 물론 함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은 그 어려움과 힘듦이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그 순간을 지켜주고 이겨내지 못하게 했다면은 그 믿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믿음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그 어떤 문제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육신적인 문제든 혹은 정신적인 문제든 혹은 경제적인 문제든 정말 그것이 내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왜 믿어야 하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다 쫓겨나고 그래서 경제적인 위기 속에 힘들게 어렵게 살면서 고민하다가 일부는 다시 유대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도 흔들리고 있어요. 이게 아닌가? 나도 다시 돌아가야 하나?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문제들을 정말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인지 우리 모든 이 문제에 참 해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인지를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실 분, 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분이 바로 누구 하면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뭘 줘야 되죠? 빵을 줘야죠. 밥을 줘야죠. 병이들 아프면은 약을 먹고 낫게 해야 되죠. 가난하야 돈이 없으면은 돈을 주는 것이 해결책이잖아요. 그게 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직접적인 그런 해결책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우리들에겐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는 어땠을까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은 원래 이제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그 후손들을 이제 혈통적으로 이어받아서 성전에 제사 지내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레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야곱은 잘 아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어요.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었거든요. 그 중에서 레위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아들을 12지파를 만드셨는데 그 12지파가 다 그 가나안 땅에 땅을 분배받고 기업으로 이어받게 하셨는데 그 중에서 레위는 뺐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너는 이 땅에서 땅을 분배받지 말고 하나님 일을 해. 하나님 일을 하게 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먹여 살릴 거야.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빼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정말 큰 역할을 감당했던 요셉, 그 요셉의 아들 중에서 2아들이 나누어 가지고 지파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를 차지해서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이 땅에서 기업을 잇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아론의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모세의 형 아론이 처음에 대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다윗 시대 때 되게 되면은 그 많은 이제 레위 지파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24개의 조직으로 나눠 가지고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만들어서 그것이 예수님 시대까지 그렇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것, 그리고 큰 절기가 있게 되면은 모든 제사장들이 함께 일하는 것.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을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율법에 나오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들을 목숨을 걸고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절기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들 삶 가운데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컸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컸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요. 그리고 때로는 나병 환자라든지 가늠한 여자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부정한지 부정하지 않은지를 가려내는 그런 일도 해야 됩니다. 또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도 재판을 해야 돼요. 또 이런 축제가 다가오게 되면 축제를 나팔을 불어 선포하고 축제를 주관하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일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제사를 드리는 일이에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그 중재 역할,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가장 큰 그리고 중요한 업무였습니다. 사람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제사장 중에서 아론의 장자들이 쭉 이어가는 것이 뭔가 하면은 대제사장이에요. 이 대제사장도 장자로서 쭉 혈통을 이어갑니다. 대제사장은 모든 제사장들을 대표해 가지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고, 또 1년에 한 번은 지성소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지성소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나 성막이 있는데 그 안에 제일 거룩한 곳,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 The place of holy of the holy, 가장 거룩한 곳, 그곳이 지성소예요.
거짓 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오직 이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얼마나 높은 직분이에요. 얼마나 존귀한 직분이에요. 종교적인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그런 직분입니다. 이스라엘의 국회라고 할 수가 있는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대제사장은 의장을 맡아요. 이처럼 높은 직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도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도 역시 연약한 인간들로서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을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게 불안한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보십시다.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말이 그들에게 무슨 해답이 됐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대제사장들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에서는 오늘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을 뭐라고요? 큰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도 제사장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인데 그런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로 위대한 크신 분, 그런 큰 대제사장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4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성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지금 계속 있어 왔었고 당시 유대 사회 가운데도 존재했던 그런 대제사장들과는 확실하게 구별되고 다른 큰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존의 대제사장들과는 다른 우리의 이 큰 대제사장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기에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를 다 맡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까? 큰 대제사장이 가지는 조건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첫째, 그분은 성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으로 땅에서 나고 땅에서 자라고 땅에 묻힐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셨고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땅에 묻히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 승천하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곧 하나님이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있는 인간 대제사장과는 완전히 다른 큰 대제사장이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은 이 히브리서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대단한 영적인 존재를 생각하면서 숭배하고 있는 그 천사들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비교가 안 되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유대인들이 최고의 지도자로 뽑고 있는 이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안식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 여호수아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며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 본문에서
당시 유대인들이 최고의 영적 권위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대제사장, 그동안 수많은 대제사장들보다도 더 위대하신 큰 대제사장이시다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대제사장들, 인간의 이 땅에 있는 그런 대제사장들도 그들도 희생 제사는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근본적인 그 죄, 그것을 위해서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죄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그런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그 중보의 제물을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야 그래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그 제사로 완벽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죽으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하늘의 일을 하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분, 그분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대제사장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든지, 어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든지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예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두 번째 조건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시험을 받는 그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했을 리가 아니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이 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동정한다라는 이 말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동정한다, 그냥 불쌍히 여긴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여기서 동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그 약함이 무엇인지, 그 고난이 무엇인지,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아파해 줄 수 있는 분, 그런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겪는 그런 모든 연약함, 모든 고통 다 경험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마 어릴 때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여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의 어릴 때 여의는 그 아픔, 그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의 질병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프고 하는 그 모든 문제를 친히 겪으시면서 아파하시고 분통해하시고 그리고 우셨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반을 경험했고 자기를 팔아넘기는 그런 제자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씨름하며 그 고통으로 밤을 지새우는 시간들도 가졌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연약함을 몸소 친히 경험하셨기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아픔과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정하실 수 있는, 같이 아파하실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이 조건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찾아가서 같이 위로하고 또 동정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정말 100%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내 자식이 아파도 그 아픔은 알겠는데 진짜 그 아픔과 같이 느끼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동일한 아픔을 한번 과정을 겪어보았다고 한다면, 그래, 내가 그 아픔 알아. 내가 그 외로움 알아. 내가 그 힘든 거 알아. 그렇게 좀 감정이 이입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정말 많은 암 환자들을 신방하고 가서 위로하며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힘을 내세요라고 수없이 했는데 자기가 암에 걸려보니까 그때 했던 말이 얼마나 진심이었을까, 얼마나 내가 그 마음에 참 그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김동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위로하고 동정하는 것이 다 거짓되고 가식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들은,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을 때는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또한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운 그 문제를 당신 몸으로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들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살펴보았지만 이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역시 시험 속에 있는 땅에 있는 백성들을 돌아보시며 그 시험에서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께서 때를 따라 돕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대제사장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 조건을 갖췄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그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충분히 되실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런 조건을 갖추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종교적으로 최고 책임자예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사람들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그런 자리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의 조건들을 갖추신 것일까요? 전적으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요, 오르고 올라가지고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은 자기 몸 낮추셔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런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큰 대제사장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매여 고난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요.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우리를 전적으로 우리를 위함인데,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긍휼은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
고통을 친히 경험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깊이 동정하시고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아무도 내 마음 모를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생각은 거짓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 마음 깊숙한 곳까지 감찰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죄를 인해서 죄책감으로 인해 고통하며 마음에 무거운 그런 짐을 지고 잠 못 이루는 그런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그 깊은 그 연약함까지 다 체휼하시며 그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인생에 실패하고 경쟁에 뒤져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몰라 막막한 그런 심정으로 계신 분이 혹 계십니까? 여러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친히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결코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분은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말이 너무 좋지 않아요?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싶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것이 무엇일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이 말은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즉시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런 은혜가 우리가 좋아하는 은혜요. 저도 원하고 바라는 은혜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이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방법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내가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계시는가? 또 어떤 일은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no, 안 돼, 거절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당장 필요해가지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너무 지금 급해서 간절히 부르짖었고 간구했는데 마치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고 응답할 것인데 나의 때가 아닌, 나의 방법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때에 우리 주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게 되면 시기적절하게 도우시는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그리고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때를 따라 돕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본문 14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여러분 굳게 붙잡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는 무궁무진해요. 정말 주님은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실 은혜. 다만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거나
구하더라도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결론으로 들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로고스이신 우리 주님인 하나님 말씀인 주님께서는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예요. 왜요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은 그 고민과 아픔들을 다 아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 혼자 괴로워하며 고통하는 그 모든 문제,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구한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못한 것, 간구하지 못한 것 다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대제사장 되신 이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있느냐,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굳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수북이 쌓아 놓으시고 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무엇을 좀 얻는 것 때문에 쭈삣쭈삣 거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담대히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구약을 알고 있는 이 히브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감히 어떻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가? 가장 높았던 그 대제사장도 딱 1년에 한 번 자기 몸을 정결케 하고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그것도 제가 있으면 즉사하기 때문에 벌벌벌벌 떨면서 그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왜요? 은혜의 주님 때문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당신의 몸으로 그 성전의 휘장을 다 찢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언제든지 주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만 믿기만 하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아간다는 하는 이 말은 현재 시제예요. 현재,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가 금,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됩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잘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불안하여 잠 못 이루는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나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